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현재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56면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잡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믿음의 길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하고 다르게 그 안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들을 다 통과해야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일이 그래서 동지와 형제와 한 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십시오. 믿음의 동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운 믿음의 저우요, 이 정도 이해도 없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러고 가면 그건 뭐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냥 혼자서 알아서 믿고 마는 거죠. 날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이어 두 번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에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 안식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예수님 앞서가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자른 것 같아요. 밀이삭을 자라서 그냥 자른 게 아니고 배가 고프니까 밀이삭을 자라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것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안식일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서 그것은 죄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밀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되지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밀이삭을 잡아 그것을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한 것과 같으니 그것은 불가능한 죄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질문, 이 논쟁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못할 일이라는 말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있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주님은 대단히 감정이 좀 빈정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표현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주님은 화가 난 듯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뜻 주님이 그 제자들이 밀이삭을 자른 것에 대해서 못할 일을 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십니다. 밀이삭을 잘라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마음인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밀이삭을 손으로 잘라 그것을 비벼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도 알지 못한 채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킨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 못할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그 본문을 확인해 보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든느니라. 손으로 이삭을 따도 든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먹을 게 없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이삭을 손으로 따서 내 배를 채우는 일, 그리고 지금 당장 굶고 쓰러질 것 같은 배를 채우는 일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낫을 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타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 네가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손으로 따서 비벼 먹는 것은 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사는 거니까 내가 그건 용납해줄게. 하지만 낫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남의 농사진 걸 네가 훔치는 거야. 네가 남의 농사진 걸 네가 쉽게 말하면 타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돼라고 율법이 그렇게 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셔서 이삭을 손으로 따서 비벼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말로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상당히 좀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로 드신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사실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체비를 갖추지도 못한 채 다윗이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가는데 자기를 쫓던 자기 동무 몇 사람하고 도망을 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선막 실로에 있는 선막에 찾아가서 그 선막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는 엘리야세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안식이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안식일날 그 일했단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못할 일이냐 할 일이냐를 규정짓는 말씀을 지금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가 한 일을 강조하십니다. 다윗이 한 일을 너희가 못 들었느냐 못 읽어봤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는 첫 번째는 없어요. 그냥 한 일, 다윗의 한 일, 지금 제자들의 한 일, 이게 어떻게 다르냐 같으냐, 다윗이 한 일도 있는데 이 제자들의 한 일이 그러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한 이삭을 자르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주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정당성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다윗이 한 일을 끄집어 오셔서 그걸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라고요. 먼저 다윗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먹을 자격이 없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먹을 자격이 없는 빵을 먹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떡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떡이라기보다는 빵이겠죠. 그 사람들 식사 내용으로 봐서는 빵입니다. 하나님 왜 먹을 수 없냐면 하나님 앞에 성소, 청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하나님이 떡상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떡상 위에 두 줄로 떡을 놓게, 즉 빵을 놓게 하셨어요. 그 빵은 하나님을 위한 빵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빵이고 그 빵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갈면 하나님께 드렸다가 나온 그 빵은 오직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헌신되어진 제사장들만 그 성전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먹도록 되어 있는 제한된 빵이에요. 다윗은 먹으면 안 된다고요. 일반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하나님이 당신이 받으시고 그 빵을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먹어, 이건 너희들 생계를 위한 너희의 생명의 떡이야 라고 제사장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복을 주셔서 그들로 농사지어 수익을 얻도록 하셔서 그들에게 그걸 먹고 살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걸 안 주셨기 때문에 이 떡으로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게 너희들 생명이야, 너희가 이걸 먹고 살아라 라고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떡상에 있는 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이 떡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이건 자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이거 한 율법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먹지 마라 말씀하신 것을 먹었으니까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어요.
다윗이 그 떡을 먹었다고요. 다윗만 먹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갔던 친구들도 그 떡을 먹고 그 군들이 그저 그 지친 몸을 이제 그 떡을 먹어서 이제 배부름을 얻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의 그 칼, 골리앗이 갖고 있던 그 칼, 골리앗과 뺏은 거 있거든요. 그 칼까지도 얻었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에게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을 다윗이 먹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먹었어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퀴즈처럼. 아비아달,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그 장막을 지키고 있던 아비아달이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굶주림에 지쳐있고 피곤해있고 그래서 곧 쓰러질 것 같은 다윗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다윗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구민한 마음이 드니까 원래는 주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데 최소한의 조건만 걸었어요. 너 혹시 너나 네 친구들이 나한테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여자를, 쉽게 말하면 여자하고 잠자리를 했냐 안 했냐, 부정하냐 안 부정하냐를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 없다고 다윗이 시치미를 뚝대니까 아비아달이 그럼 됐어, 그럼 먹어도 돼 라고 줍니다. 여러분 그게 자격은 아니에요. 율법적 자격은 아니라고요. 여자를 가까이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율법적 자격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다윗의 친구들이 그 떡을 먹었던 이유는, 원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굶주리고 허덕인 그 다윗을 향한 분유한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비아달에게 있어서 아비아달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궁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생겨요. 이 말이 지금 얘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이 이게 맞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고. 의문이 아니라 사실은 반감이 생기죠. 어떤 반감이 생기냐면 사정이 급하고 형편이 그러하면 율법으로 금한 것이라도 상관없이 인간의 배고픔이 하나님의 제사법보다 먼저 하면서 법을 범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배가 고픈 게 불쌍해서 너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배고픈 게 먼저야 되니까 배고픈 것부터 일단 해결하자. 아비아달이 그런 마음 그런 뜻으로 이 다윗을 먹인 거라면 우리 속에 반감이 생긴다니까요. 무슨 반감이 생겨요? 그럼 이 세상에서 안 급한 게 어디 있어요? 다 급하죠. 그러면 우리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핑계 없을 수 없는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만 너무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주일도 빼먹고 그래서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고 이것도 못합니다. 왜냐면 난 급해요. 내 자식 길러야 되고 가정도 살아야 되겠고 뭐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드린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그대로 그냥 고집대로 설명하면 아비아달이 단순히 그냥 다윗의 배고픔이 불쌍해서 배고픈 게 먼저지, 하나님을 법이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어떤 율례를 지키는 것보다 배고픈 게 먼저야 라고 하면서 배고픈 것을 먼저 생각해서 준 것이 그 논리가 맞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한거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 누가 뭘 지키겠냐고요. 다 안 지키죠. 왜? 안 지키기도 할 말이 있는데, 안 지키기도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용납해주면 할 말이 무지 많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바보가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안 바꾸고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는 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가 다윗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범하지 못할 율법은 없다고요. 죄를 지고도 정당해야 돼요. 왜?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할 그다음 끝이잖아요. 네, 고기를 드세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고기를 드세요? 여러분 진설병이 뭐죠? 혹시 진설병,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진설이라는 것이 뭐 말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떡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설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안 쓰지만 옛날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대왕 앞에 그 음식 그 식사를 진설해서 올리잖아요. 잔치를 벌릴 때 진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셨어요. 양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생명을 위한 필요입니다. 그게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막 밖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요. 그 안에서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는 여호와의 희작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즉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입니다. 이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지킬 규례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율법에도 영원이라는 말을 붙인 게 있고 안 붙인 게 있어요. 영원이라는 말을 붙인 거에는 그만큼 강조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잠시 생각해 볼 게, 하나님 앞에 진설하게 하고 제사장만 먹게 하신 진설병의 의미는 뭐예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성소에다가 진설병을 설치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매 안식일마다 그 떡을 갈아가면서 새 떡을 내게 올려서 그 떡을 내 앞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진설병을 하나님이 왜 거기에 설치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진설병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에다가 진설병을 떡을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지만 그 떡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제사장들이 받아서 먹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원칙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드린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시 구별해서 제사장들에게만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서 먹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진설병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신, 하늘의 떡으로 오신,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은 누구만 먹는다고요? 제사장만 먹어요. 자격 있는 사람은 먹는다고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자격을 정해놓은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정해놓으셨다고.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돼. 이건 영원한 규례야. 어기면 안 돼. 끝까지 지켜야 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에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못 먹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요. 그걸 먹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뭘 보면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요. 왜요? 율법은 우리를 모두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 율법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의 기준으로 나는 이 예수님을 먹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었어요. 왜죠?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허덕이며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이른 자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값없이 그 떡을 주어 먹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자격 없는 다윗에게 궁휼한 마음, 굶고 허덕이고 쓰러져가는 다윗이 불쌍해서 그에게 그 먹지 못할 떡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떡을 그렇게 주셨다고요. 자격 없어도 다윗이 그 긍휼로 그 떡을 먹었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 이삭을 따서 먹은 제자들도
미삭을 먹도록 하신 하나님, 내가 농사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씨를 뿌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그 굶주림과 배고픔에 어쩔 수 없어서 남의 눈에 손을 대 내가 그 미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그걸 먹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그들도 자격이 없어. 왜? 내가 뿌린 것도 아니고 내가 농사진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먹는 거잖아요. 그 미삭을 따서 먹는 그 사람들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자격이요? 그걸 먹는 자격은 없어요. 근데 그 자격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먹어도 돼, 그렇게. 난만 되지 마. 도둑질만 하지 마라. 그건 도둑질이니까. 남의 그걸 내가 추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먹어도 돼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 주신 은혜를 입는 것이 미삭을 배고플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비벼서 따서 먹어도 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단순히 굶주린 자에 대한 긍휼이 아니라 그 미삭을 먹어도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배고프니까 너희들 배고픈 사람은 먹어도 돼, 괜찮아, 도둑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이면에는 그저 영적인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늘 양식, 즉 영적인 굶주림을 가진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형상적으로 현상적인 표현이다. 뭐가요? 미삭을, 다윗이 그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은 것과 지금 미삭을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값없이 주시며 은혜로 주시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깨닫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양식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미삭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먹은 그 진설병이 예수님이셨듯이 오늘 자기가 없는 자로서 그 미삭을 따라 비벼 먹는 그들이 먹는 굶주린 자가 먹는 그 양식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자들과 다윗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다윗도 굶주릴 때 아비아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적인 힘을 통해서 그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먹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떡이 예수였듯이 오늘 이 제자들이 안식일이든 아니든 미삭을 비벼서 먹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그래서 나를 지금 얘들이 먹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다윗이 먹은 거나 내 제자가 먹은 게 똑같은 일이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못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라고요. 거꾸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미리 앞에서 그것을 어떤 형상적인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표식으로, 쉽게 말하면 삶의 내용으로 계시적인 측면으로 보여주신 거, 그게 미리삭은 잘라 먹어도 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못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답으로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날 했으면 아무 소리도 안 했을 건데 안식일날 이 일을 해서 시비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돼요? 노동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노동하지 마라.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안식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안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안식입니까?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세요. 다른 날 했으면 되는데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하셨는데 안식일에 노동했단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게 뭐 안식일의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근거 제공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고 사실 여기서의 안식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왜냐면 하나님 스스로 안식을 정하고 쉬시고 하나님 혼자 쉬신 거예요. 나머지는 이 안식을 지키라는 말로 설명되진 않아요. 네, 심심하시면 집에 가서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안식이란 뭐냐면 그 안식을 설명해주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 다 이루어지니라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요? 이게 무슨 표현이죠? 다 이루어지니라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무슨 뜻이에요? 하시던 일이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완성됐다는 얘기잖아요. 끝났다고요. 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신 게 힘들어서 이제 쉬었다가 해야지 해서 쉬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 끝내고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완성하셨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2차적인 의미가 그러고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완성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 혹은 하나님의 평가, 이해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래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노을 보니까 너무 좋아. 이야, 이런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하나님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보기에 괜찮아. 권사님 이 정도면 됐어. 잘했어. 멋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었다고요. 완벽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이 이제 아무 일도 안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함으로 이루어져서 그 어떤 것을 거기에 보탤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건 안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안식했다 그러고 사람한테 그때는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미 그들이 어디에 지금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들이 이미 그 안식 속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아담은.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누렸던 것은 안식입니다. 쉼이라고요. 뭘 할 게 없어요. 거기서는. 오히려 죄를 짓고 쫓겨나니까 뭐가 생겨요? 할 일이 생기잖아요. 두 번째 안식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안식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는 지키라 그러세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는 그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라고 창세기는 끝나지만 이 출애굽기에서 안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형시키세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뭐 하세요? 안식일을 지켜라고 그들을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그들을 끌어들이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끌어들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끌어들이세요. 그 방식은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지켜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내가 지금 쉬고 있으니까 너희도 아무 일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그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마 말씀하신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그죠? 거룩하게 그 안식일을 지켜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것이며 인생과 그 창조 안에서 그 완전함을 복으로 누리며 사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이 안식일을 지켜 노동하지 않고 거룩히 지킴으로 고백하며 그걸 신앙으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나 잘했지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가 우리에게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걸 일을 안 하는 게 뭐라고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 거룩함이란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 안식일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요. 더욱이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 맨 앞에 십계명 주실 때 앞에 타이틀로 거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나 여호와가 너희를 명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낸 것만이 아니라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결국은 어디로 갈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말씀을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곧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창조의 완벽함으로 하나님 스스로 혼자 그 일을 이루시고 쉬신 것처럼 너희의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실 거야. 너희는 내 안에 거하여 나만 따라오면 돼. 그걸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타이틀로 건 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야 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 붙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요. 그냥 안식일 지켜가 아니라 여기에 사람이 보탤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셔서 완전하게 하신 것들을 누리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 사람이고 백성이고 성도라는 말입니다. 창조든 구원이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내신 것에 사람이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창조하시는 일에 보탤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일에 보탤 게 있어요? 믿었다고요? 그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믿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네, 할 때는 하셔야 돼요. 할 때 안 해도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혼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보이신 안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이신 안식의 온전한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영원한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날 미리상을 비빈 것은 뭐인 거예요? 이중적으로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이시고 당신이,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안식, 최종적인 하나님이 너희 인간들에게 주는 안식이야. 나를 통해서 그 안식을 너희가 얻어.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미리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그 안식 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안식일날 묵은 떡을 꺼내고 새 떡을 붓고 나서 그 묵은 떡을 그 자리에서 먹은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이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쉬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서요. 자기 일을 쉰다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 그죠?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안식하면 노동 안 해도 되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꿈인지 몰라요.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대굴대굴 불렀으면 좋겠다. 근데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소리를 뻑뻑 지르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거 이제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왜냐면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죠? 성도에게 대해서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말해요. 성도가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미 안식에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자기 일을 쉰대요. 그럼 여러분 일 안 하고 사세요? 직장 안 다니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뭐 직장만 일입니까? 집에서 또 밥 안 하고 설거지 하는 분 아멘. 일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그런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이 뭐냐고요? 제자들이 이삭을 비빈 것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진짜 일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제자들이 민삭을 비빈다고 승기를 떨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안식일은 지키는 거고 노동하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악을 쓰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일이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안 하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는 안식을 누리려고 하진 않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의로를 얻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안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한 게 아니고 사실 누가 일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일한 거예요.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시는 구원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 의에 이루려는 자신들의 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안식을 부정하고 구원을 부정하고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구원받으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자기 믿는 자가 되겠다고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진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미를 비빈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안식이 지금 자기 곁에 와 있는데 그 안식을 그 주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 밖에서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하여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의를 얻어 그 안식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계속 뻗어튕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주려는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순종은 뭐예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순종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순종, 여러분이 해야 될 순종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알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아직 남아있는 안식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 이해가 가세요? 아이고 머리 지나게 되겠어요. 이미 안식에 들어갔으면 안식일을 지키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안식일을 왜 지켜요? 아직 안식에 들어가서 누릴 것이 남아있으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안식일을 바라보고 진짜 영원한 안식,
이 지키는 것을 끝내고 누리는 것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이 전부가 아니야. 이것보다 더 요만한 것이 있어 라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고요? 가나안을 주시고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고도 안식일 지켜. 왜? 너희한테는 아직 들어갈 안식이 또 남았어. 그래서 지킴으로 그걸 기억하고 생각해 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 철학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지 않는다. 이 말을 여러분 철학적인, 세상이 말하는 철학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인내천 사상입니다. 잘못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 즉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위해야 우리가 비로소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어쨌든 한 분이라도 아멘하면 넘어가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야 온전한 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마침내 그 쉼으로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100번, 1000번, 만번 지킨다고 안식일 못 들어가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라고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실제로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자기 의로 이루려는 자기 일을 쉬십시오. 그래야 안식이고 쉼입니다. 육체의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추셔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함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마침내 쉼이 이루어진다고. 오직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미이삭을 따는 것이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미이삭을 따지 않는 율법을 지켜 의를 얻으려는 것이 안식을 범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동행하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나의 멍에를 메래요. 주님이 메신 멍에를 메랍니다. 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속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온전하신 구원에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거기 들어오면 너는 쉴 수 있어. 그게 뭔지를 내 안에 들어오면 네가 알 거야. 마음에 배울 수 있어. 비로소 네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참으로 너는 그 안에서 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게 아니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안식으로 들어가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신앙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신앙이 생명이 되어 살아가세요. 그걸 누리시라고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생명 가진 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